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인데 제가 21절 한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일편단심 민들레의 신앙으로 주님께 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영모의 반기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정말 슬프고도 끔찍스러운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군 가운데는요,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가담했고요. 심지어는 요압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아마샤 같은 사령관, 군장도 그쪽으로 기울었고요. 대단한 그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5장 13절 말씀 보면요,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윗은 정말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십시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 앉아 있다가는 급습을 받아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우니 빨리 행장을 꾸려서 피난을 떠나자. 그래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신하들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냇가 쪽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밖, 그리고 그게 벤메르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튼 이미시 별국이라 할까요? 산성 같은 곳이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그 인조 때 청나라 기마병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인조가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곳이 없어, 피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길은 막혔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좀 꼭 그 시기예요. 일단은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근접거리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니고 자기 아래 밑에 있었지만은 반란군 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사회를 초라한 사연이죠. 지금 와중에서 다윗이 여기서 한 특이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가드에서부터 따라온 용병대장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해요. 이때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나라가 이 전란에 처했는데 넌 나를 따라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는 지금 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정처 없는 자가 되었는데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내 고향, 내 고향, 내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에 붙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가드 사람 이때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다윗의 용병 대장을 하면서 경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이때가 아주 충성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지금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용병대장이 또 그를 따르는 그의 말을 듣는 600인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다윗을 따르고 있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반란군과 이 전투가 마하나임 수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 용병대장 이때와 그를 따른 600인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 일에 반란군을 진압시키고 다시 다윗을 왕위로 오르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용병대장 이때가 준 것 같아요. 아주 장렬한 전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추론하게 되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2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란이 끝난 후 다시금 다윗이 왕위에 복귀에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새로운 요직을 임명할 때 보면 이 경호대장, 용병대장을 계속해서 가스 사람 이때에게 시켜야 되는데 이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분하야라고 하는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을 이방인 용병들의 대장으로 세워서 계속 자기의 경호를 맡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면서 자기가 알고 그래 어쨌든 뭐 모르고 했겠죠.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요. 그 후궁 10명이 남아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언젠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후궁들로 하여금 궁전을 지키게 하면서 남겨놓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반란군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궁전 옥상에 옥상을 쳐놓고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반란군들에게 더 확실한 어떤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힘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얼마나 그것이 필연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또 어쩌면 반란군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도 하겠는지도 몰라요. 어떤 그 캐시엄 마크로 남겨놓고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한번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봐요. 그건 뭐냐면요. 왜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는가?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처들을 백주에 내가 그렇게 범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요. 이처럼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인과율적으로 이 말씀을 써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범죄 이후에 10년여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많이 영적으로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10년여간에 정말 그가 이런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전란이 났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그 전설을 누빌 때 욕망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의 피난길에서 보게 되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관점,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인과율적인 그런 관련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다윗이 후궁 10명을 궁전에 남겨놓고 가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속에까지 그 계획과 선택까지도 다 개입하시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평소 나의 마음과 생각, 계획과 나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른 결정, 정말 은혜 받은 자의 길로 가는 데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받게 되는 건 뭡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 용병대장 가드인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돌아간 그때에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란 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가드에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된 정치적 동맹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 다윗을 따라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600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의 신변보호 경호처장을 하면서 경호대장을 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는 돌아가라 하는데도 나는 죽으나 사나 왕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의 왕, 나의 주군, 나의 주이신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하여 우리가 이때가 다윗을 향해 가졌던 그 충성과 의리와 그 신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영모의 세력이 커져서 다윗은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까지 충성 맹세를 하고 있으며 편치 않는 이때와 그를 따르는 600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러한 충성 의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필요 있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는 게 무슨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가드사람 이때가 다윗을 향해 가졌던 그 충성스러운 맹세와 의리처럼 우리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성과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고 한 찬송가 저자의 마음처럼, 그리고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서 온 민심이 발랑구르로 돌아선 때에도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다윗을 향한 충성 맹세를 지키고 있는 가드사람 이때처럼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향한 충성과 주님께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천국 일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밀려올 때에도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께 향한 그 신앙에 우리가 기계와 또 치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왕이시며 주군이시며 주인이신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